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6장은요,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심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일어나서 바로 왕을 만나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 왕은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을러 터져서 잡생각을 하고 있으니 더 고역을 주어서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고 혹독하게 이를 더 고역을 시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감독하는 패장들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너무 심합니다. 좀 편리를 좀 봐주시지요 라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을 때리면서 구타를 하고 때리면서 집도 주지 않고 이전보다 똑같이 벽돌을 구워내라고 강요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5장 22절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모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찾는 모세. 하나님을 찾는 모세. 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모세는 끝까지 입이 둔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14절로 27절까지 족보를 시므온, 르벤, 시므온, 레위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족보를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에게 족보를 얘기했겠어요?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세 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대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모세에게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모세는 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죠.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모세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쟁할 때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한 것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전쟁 중에도 적군이 턱 밑에까지 와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적군이 저 턱 밑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내보게라. 숨어라. 뒤로 물러나라.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 삶으로 경험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생활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렵고 힘들 때는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했고 철야했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철야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입니다. 탕자가 자기 힘으로 버팅기는 것까지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돼지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돼지는 지엽 열매라도 먹는데 그 탕자에게는 그 주엄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굶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 준비했는가? 4절 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러나 땅도 그들이 그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6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자 거기 언더라인 하십시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자, 무거운 짐 밑에서 바위가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 바위를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떼어내며. 자, 첫 번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고역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신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장자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요,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 삼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모세야, 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지 말고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바로왕 앞에 세운 것은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다. 지금이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실 때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왕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 가갖고 뭘 이런 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기쳤네. 부동산 투기꾼들이 사기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옥토가 아니라 팍토입니다.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고 물을 저장할 수도 없고요. 보이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날 주시면 곡식은 잘 자랄 수 있죠. 바로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때 따라 철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일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에게 이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래서 2절, 6절, 8절, 29절 나는 여호와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으세요. 나는 여호와라. 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기 모세가 30절에 그랬듯이 12절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고체를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할 때 네 받은 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사람 앞에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강함을 앞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